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의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읽어가시면서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참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역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과 교역자가 이렇게 서로 애틋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지금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너무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는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보면 참 친근한 겁니다. 친근한 것. 이렇게 친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면서 바울이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고 싶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크게 강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린도래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헤어진 것, 떨어진 것,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지금 여기는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요 특별한 단어인 게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온대요. 예,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고아가 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고아가 되다 이런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바울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이들한테 돌아가고 싶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바울이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사단의 세력이 자꾸 막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고 또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지금 요 구절을 바울이 밤에 썼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네.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밤에 어떤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여러분 메시지 카톡을 보내시면 안 돼요. 밤에 쓰고 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글을 보내셔야 돼요. 옛날 여기 편지 같은 경우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보내는데 한참 걸리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밤에는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로님 계시니까 정진윤 장로님께 장로님은 저의 자랑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장로님 지금 눈도 못 맞추시잖아요,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은요, 쑥스럽고 어색해가지고 눈도 못 마주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손발이 오글거리고, 정말 그런 정말 내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고, 이런 게요,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거 좀 오글거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권사님은 괜찮은데, 왜냐면 이식을 진짜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 진심이 표현되면서요, 정말 그 사랑스럽고 이런 것이 계속 표현이 되고, 손발이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고 생각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도들이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마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바울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했던 바울과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애틋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뭉클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전달하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자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 여러분, 형제는 그 위치가 동등합니다. 물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지만 그 위치는 동등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형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혹은 복음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복음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복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사역자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모범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초신자고 그리고 막 개척한 개척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신앙의 훈련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위로하고 달래고 격려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런 인맥이나 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으로, 인맥으로 성도님들 위로하고 그렇게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2절을 또 보니까 위로하려고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핍박, 그것은요,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전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이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환난을 미리 너희들에게 예고하지 않았느냐,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으로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위로하는데, 아니야,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예수님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힘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를 알기 위하여.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굳건히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바로 연락이 되겠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많은 세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그런 유혹과 미혹과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떤 상태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가급적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제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인생의 경험도 많이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무슨 뭐 진짜 우리는 뭐 이렇게 돈 막 서원하면 4만 불 막 이렇게 해도 놀라시는 분 한 분도 없고 막 이런 교회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여러분 도와주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의 능력은요, 여러분 상당히 지금 뭐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위치는 뭐냐?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고, 특히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놓고, 물론 본인도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돌봐야 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사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만 한번 싹 하면 그냥 그 마음이 다 읽어지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한테 얘기를 안 해도 갑자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어제 그런 일이 있으셨죠? 이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항상 나누셔야 됩니다. 네. 어떤 작은 일에도 에이 목사님한테 뭐 이런 것까지 그 일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래도 눈치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사정을 많이 놓쳐요. 왜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함께 나누고 목회자와 소통이 잘 되는 것. 네. 이것은 저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그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알면은 자기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신약이
지금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장, 2장 그리고 요 오늘 본문 지금은 이전까지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고 또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이거 지금 과거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6절 시작되는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현재 시점이 언제냐?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디모데가 사정을 다 알아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시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굳건히 잘 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더라. 믿음의 본을 보이더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다 알게 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위로를 받았대요? 바울하고 동역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들도요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바울이 위로받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냥 애틋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유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와서도 또 아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이게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집안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이런 교회는요 이런 집안은요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있거든요. 어떤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와 성도들이 화목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화목하고 이런 화목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자녀들 예배 드릴 때요 그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너희들의 부모를 너희가 골랐냐 못 골랐냐 이거예요. 부모는요 우리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미 만난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미 만난 인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이미 만나신 분들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미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바울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어요. 바울도 성도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바울을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위로받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3절 오늘 제가 준비가 좀 많은데 조금 길어요.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던 이 12절과 13절의 기도처럼 사랑으로 뭉치고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뉴욕 성실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